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목은 우리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짓 죄를 범한 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죄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재판정에서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이냐를 가지고선 굉장히 다퉈요. 그래서 그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덜어주고자 애쓰는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검사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러한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많은 힘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냐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해요. 오늘 그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서 짐짓이라는 말은 원래 그 본문의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다, 계획적으로 그러는 거다, 일부러 그러는 거다, 고의로 그러는 거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선언을 받으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게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지식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것을 부인하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효력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7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신, 막연한 신이 있을 거라고 그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지은 사람도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세월에 지은 사람이 많은 책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믿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이것은 믿을 만하고 이것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진화론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요. 왜 어느 한쪽의 이야기는 믿고 어느 한쪽의 이야기는 거부할까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쪽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어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 안에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겪고 만질 수 있는 세계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말만 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몰아붙이고 자기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인함을 드러내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져봤고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존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안 하는가를 본인이 조금이라도 따져봤냐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럴 의도도 없고 노력도 없고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그 본인의 선택에 대한 뒷감당이 있는 건데 뒷감당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옥의 한 면의 모습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뜨거움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 믿고 당신이나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잠깐 눈을 떠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때는 이제 극렬한 슬픔 속에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를 갈고 이를 뿌득뿌득 갈다가 부서지는 그러한 슬픔과 통탄 속에서 한없이 슬픔 속에서 울면서 그 영벌에 처해진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진실일까요? 그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모세의 법을 줬어요.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십계명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법에 따르면 여러분이 십계명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 보면 그 십계명은 그냥 그대로 다 보면,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이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부모 공경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요약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하면 탐욕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탐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2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지키지 않는 자도 2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여기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도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은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죽었는데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다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세요. 하늘나라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물질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에서 영의 세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내가 얘기를 해도 너희가 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입을 떡 벌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못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계의 일은 더더군다나 못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르면 죄값은 반드시 피값,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죽였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의 죄값은 지옥인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그런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피, 생명, 그거를 부정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게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 사람이 그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가 하는 것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보면, 제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드리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벌써 인류 구원의 기획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릴 거를 이미 마련을 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상징되는 두 가지 나무를 주었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은 그 후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고,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심판으로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를 통해서 선택한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선택한 생명 있는 것들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늘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서 지구상에 이렇게 생명체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음에는 불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고 심판할 인류가 절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모형으로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옮겨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깨닫도록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 내내 예언을 해놓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인간 백성을 모두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큰 맥락인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탄, 이들은 치를 죄값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로, 짐승의 생명으로 그 죄를 속했어요. 인류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의 죄는 무엇으로 속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 따로 계세요.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상에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논리적 설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는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세 분이셔요. 인류의 죄값, 하나님께 대항했던 죄값을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이게 사탄은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탄 역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값이 자기의 생명값이에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 은혜를 박탈당하면서 하나님이 사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망입니다. 지옥에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그 값을 물으세요.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냥 용서받지가 않아요. 생명값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도적,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획 안 한다고요? 생각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 차례 해도 현실과 타협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 대신 물질을 택하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것 대신에 직장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 죄악의 편에 입 다물거나 그 죄악의 편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의도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여기서 성경의 본문을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범한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즉 하고 26.
6절에 나오죠. 거기에 그 말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갖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마약을 계속해서 투약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매춘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탈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호령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 12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6절로부터 9절도 이런 맥락에 관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의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맥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고의로 상습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죄가 히브리서 10장 29절이 얘기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거예요. 이 죄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고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탐욕이 너무 지나쳐서 세상의 물질욕이 너무 지나쳐서 세상의 쾌락이 너무 지나쳐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게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속해줘서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깨닫고 믿고 따르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처럼 스스로의 재물을 쌓고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고 스스로의 쾌락을 누리고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복음을 더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는 것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과 유사한 것, 이단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죄에 빠지는 사람들,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느냐? 많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대학을 다닐 때 그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3명의 친구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만나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전도했던 친구들 셋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4학년 때 늦게 졸업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느 때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발을 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셔서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나왔었다, 복음을 믿었었다가 이러한 것을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생 복락의 구원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주변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데 나만 거기를 거슬려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다시 한번 요한 사도나 베드로나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정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잘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